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10월 30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성령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은혜에 감격하여 거룩한 주일을 지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복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보러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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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예언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마지막 주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색 찬란하게 물든 단풍을 저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 오묘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많은 결실을 맺는 이 계절에 우리가 복음 안의 말씀 속에 믿음의 삶도 많은 결실을 맺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진리 되시고 왕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주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삶이 순종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다고 하신 주님, 세상의 전쟁의 소문과 흉흉한 소식이 늘어갑니다. 이로 인해 세상의 경제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나라들마다 아우성입니다. 주님, 전쟁이 종식되고 세상이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선교지의 문들이 닫혀있던 곳이 풀려져 나갑니다. 선교지마다 복음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고 구원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이 나라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사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며 나아가 듣지 못했던 영혼들이 구원의 소식을 들어 믿어 날마다 주님의 백성들이 늘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의 필요한 것마다 공급하여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축복하시사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방면의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세워나가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지켜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 속에서 찾게 하옵시고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비추어 세상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3 수험생들이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내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하신 주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주님,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여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넘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의 역사와 위로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에게 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저서방원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음.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가시덤불과 거친 엉겅퀴로 황폐화된 내 인생의 정원을 새롭게 다듬어 생명수 흐르는 강가로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들과 초록과 노랑과 붉은색 나뭇잎들, 수만 종류 맛있는 과일 열리는 기쁨의 정원 만드시고자 새 창조자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마음의 밭에 뿌려주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는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할시오. 내 삶을 빛나게 하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나를 비롯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 2022년 10월 30일 종교개혁주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우리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생활 속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에 동참하고자 선교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또한 성전을 아버지 보수하고자 성전 보수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위에 아버지께서 아버지 기쁘시게 흠양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정직하게 잘 쓰여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테러로 고통당하는 저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에게 영감이 잘 전달되고 그들이 또 우리 대신하여 그 어려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알라리 열매 맺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곳곳에 교회와 학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여지는 전도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이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거룩한 성전 예배당 많이 아버지 하나님이 또 어렵습니다. 이 중건하는 데도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더 아름답게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복을 주시되 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 가족들이 속히 전도되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가정 경제를 든든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의 일터와 직장 모든 사업장을 축복하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선교하는 기업과 가정과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주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재정돈하고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일 이번 주 화요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새벽 다니엘 기도회와 저녁 다니엘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쁘시고 많이 참여하기 어려우시더라도 이번 21일 기도회 동안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마음에 결단하셔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새벽 기도회 예비원들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잘 충성해 주시고 사회하는 장로님들,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특성하는 부서들 준비하셔가지고 전체가 다 모여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예배에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명이라도 목장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목자님들은 또 목장 예배 참여하지 못한 목원들 전화도 하시고 카톡도 보내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또 찾아가시기도 하시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관계를 맺어서 그들의 소식을 잘 알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수여정님에 뜨는 그런 목원들의 사정들을 목장 보고에서 담아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신방 대성 영상 예배 드리는 가정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3년 동안 성전 예배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수고스럽지만은 가정 영상 예배 드리는 가정들을 파악해가지고 우리 사무실 김성우 목사님한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자 성경대학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 전도 및 중보기도 모임에도 많은 성도가 동참하는데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시면은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면서 전도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셔서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 새벽 전도도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전 보수 공사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번 여름에 태풍과 홍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하실, 주차장을 비롯해서 지하 아동부 교육관, 성가대실 등이 다 완전히 잠겨 가지고 우리는 그냥 물만 빠지면은 다시 장판 깔고 다듬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비만 오면은 다시 스며들고 스며든 물이 다시 또 들어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전문 업체를 불러갖고 전부 성전을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방수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아주 좀 커졌습니다. 간단하게 될 줄 알았는데 일이 많이 커져서 이 공사를 전문 업체에 맡겨서 공사를 시공해야 되고요. 보수 공사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막 이리저리 발품을 팔면서 또 업자들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또 지하 방수 공사와 그리고 2층 또 테라스 등 또 2층 식당 3년 동안 우리가 식사도 하지 못하고 또 오후 예배 모임도 가지 못해서 그냥 두었습니다. 근데 벌써 해야 되지만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좀 미루자 여기까지 왔는데 2층 테라스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번에 다 새롭게 다듬어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성전을 다시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시면은 전체 이 보수 공사비가 3,5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온 헌금이 대충 재정부 보고하면 약 한 1,500만 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2천만 원 정도가 채워져야 되는데 몇 분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당이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조금씩 협력하게 되면은 충분히 은혜롭게 채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내 집처럼 생각하시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번에 여러분들 같이 협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 우리 해마다 드리는 추수감사절이고요. 추수감사절 때는 교구별 그리고 교회학교 각 부서별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올해 2번을 하기로 했어요. 추수감사절 날 오후 예배 교회에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성탄절 날 또 교회에서 식사하고 오후 예배입니다. 성탄절이 올해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송년주일로 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2번만 원래 오후 예배 드리면서 교회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고 또 교구별로 교회학교별로 감사 찬양 잘 준비하는 데 협조하셔가지고 우리 3년 만에 정말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 넷째 주일은 우리 제4기 안수집사 안수권사 피택하는 공동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좀 세세하게 더 구체적인 내용을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단일 기도 동안에 추수감사절과 총동원주일 그리고 일꾼들 세우는 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좋은 일꾼들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본당 청소 담당 가정이 주보에 나왔습니다. 충성해 주시고요. 11월 목회 일정표 참조하셔서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기현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선거대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라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 11월 1일은 로마 가톨릭 전주교회가 세운 여러 성인들을 기념하고 추앙하는
그런 특별한 절기인데 All Saint Day라고 해가지고 만성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앞둔 날 밤에 독일의 작은 도시인 비텐바르크라는 그 도시에 세워진 비텐바르크 대학교 안에 학교도 있지만 교회 예배당도 있습니다. 이 성전 정문 게시판에 그 대학 교수인 마르틴 루터 신부가 가톨릭 천주교회의 잘못된 교리와 전통 등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교수 신부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바로 면죄부 판매 때문이었습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교과서에서. 그래서 가톨릭 천주교회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천주교, 그때 당시는 뭐 중세 유럽 사회는 다 천주교 교인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뭐 특별히 그 전체 그 백성들이 다 천주교 교인으로 그렇게 인정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헌금이 잘 안 나왔든지 그래서 곳곳에 사제들을 파송해 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도록 하기 위해 갖고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교황청에서 발부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건축 헌금 내면은 죄를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면제해 준다. 이게 교황의 정서를 주는 거예요. 그때는 로마 교황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의 말 한마디가 성경의 권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죄를 용서받는다, 사면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연약한 그리고 순진한 그런 백성들이 이리저리 막 면죄부를 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바라본 그 마르틴 루터 교수 신부는 그렇잖아도 자신이 마침 로마서를 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가르치고 있으면서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읽고 연구하니까 지금 현재 자기가 소속된 가톨릭 천주교회, 자기도 신부잖아요. 그리고 그 대학교의 교수잖아요. 너무나도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교리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많이 이거 지금 언제 이걸 드러내야 되겠나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마침 면죄부 판매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삼아서 마틴 루터가 행동을 옮긴 거예요. 그래서 만성절 날은 많은 사람들이 성당으로 몰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그 정문 게시판에다가 그걸 반박문을 이렇게 적어서 게시를 한 것이죠. 그 게시 내용이 그 인쇄업자들이 해가지고 순식간에 인쇄가 되어가지고 막 톱뉴스가 된 거예요. 톱뉴스. 그래서 막 유럽으로 순식간에 전 유럽 사회에 다 그것이 바람처럼 막 퍼져나갔죠. 그래 퍼져나가서 이것이 로마 교황청까지 들어가서 로마 교황까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독일의 시골 도시에 있는 한 신부가 엄청난 지금 일을 했다고 하면서 사건을 터뜨렸다고. 그래서 교황의 그 마틴 루터 교수 신부를 경고하는 의미에서 파문을 하겠다. 너가 지금 주장하는 걸 전부 취소하지 않으면 파문하겠다. 파문 경고 교황 서신을 보내서요. 교수를 보냈는데 그 교수를 받은 그 마틴 루터는 비텐바르크 교수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학생들 다 불러놓고 그 앞에서 그 교수를 읽어주면서
그 자리에서 그 교서를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이때 당시 교황이 보낸 교서를 불을 태운다, 죽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 그 소식이 전해지자 교황이 적극적으로 마틴 루터 신부 교서를 파면합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가톨릭 교회의 이단으로 정죄를 하죠. 자,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1521년 세속의 최고 권력인 신성 로마 제국의 찰스 5세 황제가 마틴 루터를 또 불러가지고 그 주장을 철회시키려고 그 보름스라고 하는 독일의 그 지역 그 성당 안에 제국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열어가지고 루터에게 출두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루터를 걱정하는 분들이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그러니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마틴 루터 신부는 당당하게 내가 비겁하게 숨지 않겠다, 그곳에 가서 그 제국의 모든 의회 의원들 앞에서,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진리를 내가 전가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곳을 출발합니다. 출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보름서 제국의회당 지붕기와장 전부만큼 많은 마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서 진리를 외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비장한 그 심정을 시로 표현했어요.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땅에 막이 떨거러 우리를 삼키라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 마틴 루터의 심정을 담은 시가 나중에 찬송가 곡이 붙여져서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585장 찬송가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름서 제국의회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당대 그 누구도 감히 접근하고 건드릴 수 없는 그 로마 황제 그리고 의회 앞에서 당당하게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그런 교리와 전통에 대해서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고발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 비텐바르크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중간에 어떤 이런 모를 그 기병단에게 납치가 돼가지고 어느 곳으로 끌려가는데 도착해 보니까 그곳이 바로 바르트브르크 성 안입니다. 이 바르트브르크 성에 납치대가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르트브르크가 포함된 삭선주의 지금 말하면 주지사죠. 그 프레드릭 주지사가 마틴 루터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마틴 루터를 암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교황청에서. 그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납치하는 방식으로 그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숨어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서는 마틴 루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문만 들리는 거예요. 그 곳에 10달 동안 있으면서 마틴 루터는 아주 귀한 일을 했습니다. 뭘 했느냐 하면은 이때 당시까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껏 읽고 있는 성경책이 우리처럼 이렇게 백성들에게 퍼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책이라고는 그때는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말 라틴어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도 지금처럼 우리가 인쇄가 되지 않았고 전부 필사본 성경이 있는 겁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필사본 성경이 몇 권 없어요. 몇 권 없으니까 천주교 신부들조차도 그 성경을 다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신부들도 그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신부가 얼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 신부들은 프랑스어를 하는데 그
로마 말인 라틴어를 알 길이 없잖아요. 독일을 하는 독일 신부가 로마 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 그 신부들이 자기 말로 된 성경은 모르지만 라틴어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는 사람들도 이 지성인들만 이 고급 라틴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들고도 까막눈이요. 까막눈. 모르는 겁니다. 성경책도 부족한 데다가 갖고 있어도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신부조차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도들을 지도하는 신부가 성경이 없다. 뭘로 신앙을 지도합니까? 예배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기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는지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없는데. 성경이 읽어도 읽을 줄 모르니까. 완전히 다 눈뜬 소경들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말 성경에서 벗어났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바로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그 10달 동안 원어로 히랍어로 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출판하죠. 이게 최초로 자국어로 번역된 세계 최초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번역된 성경을 직접 읽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생겼구나. 성경의 내용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런 전통과 천주교 종교 의식과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길을 지금 들었습니다. 이 불이 온 유럽 사회에 막 폭발력 있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루터를 동조하는 그런 잠정적인 그런 지성인들, 그 신앙인들, 신부들도 많이 있었는데 루터가 깃발을 들자 여기저기서 동조해가지고 함께 개혁을 지지하면서 동참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필립 멜라니톤이라고 하는 루터와 같이 빗대버렸고 젊은 교수도 동참하고, 스위스에서는 쩌빙글이라고 하는 그런 개혁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분도 다 천주교 신부였어요. 그 다음 그 쩌빙글의 제자 할리 벌링거라고 하는 이분은 취리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이분도 종교개혁에 동참을 하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존 칼뱅이라고 하는 분이 또 프랑스에서 개혁운동을 하다가 도피해가지고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제네바 개혁교회를 세우고 제네바 도시 자체를 성시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개혁 도시로 만들죠. 그리고 이분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책을 이분이 출판하게 되죠. 지어가지고. 이 기독교 강요는 모든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배우는 그런 책입니다. 책.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안에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기본적인 교리를 아주 알기 쉽게 잘 그렇게 존 칼빈이 만든 작품이에요. 우리 목자교회 교인들도 기독교 강요를 읽으신 분들 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같이 기독교 강요 강의도 했고 제가요 공부도 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의 깃발을 들었다면 존 칼뱅은 성경적으로 그 개혁 신앙과 신학을 정립해서 기초를 세운 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중세 천주교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성경 똑같은 성경이 아니에요. 이 66권 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외경으로 취급하는 그 외경까지 지금도 천주교회는 그것을 똑같은 66권 성경에다 더하기를 해가지고 같은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외경은 그냥 신앙생활하는 데 참고적일 뿐이지 캐논, 정경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39권 성경을 예수님도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66권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으로 성경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교리와 신학과 신앙의 기초는 66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주교 성당들이 도시마다 있지만은 천주교나 교회가 다를 바가 뭐가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천주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전통을 따르죠. 예를 들면 마리아가 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마리아가 죄가 없으면 마리아가 구원을 하는 자지 구원을 받을 자는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죄가 없고 마리아가 또 성천했다고 그래요. 그럼 마리아는 성천했다고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교리를, 전통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주교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천주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천주교에서 온 성인들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거든요. 성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 안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 루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 마가, 성 바돌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주교에서 세운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고, 그거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연옥설이라든가 지옥과 천국이 있을 뿐 중간에 연옥이라 이런 게 전부 다 외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교리와 전통, 그리고 또 천주교는 교황과 추기경들이 모여서 회의한 회의에서 결정된 그 내용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냥 교리를 자꾸 새롭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우리는 배움을 받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5대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영광.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등장하신 그 나사렛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도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번 더 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성령을 욕심, 요건 압축하면 엑기스를 쫙 짜내면은요, 한 말씀을 말씀하면 이 말씀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죠, 독생자 아들 그 예수님을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게 된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끼리 볼 때는 뭐 저 사람도 성인이고 이 사람도 의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뭐예요? 구약 시대에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 희생의 속죄 받기 위해서 바치는 희생의 제물이 바로 1년 된 흠없는 숫양입니다. 1년 된 흠없는 숫양. 그걸 가르쳐 일반적으로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한 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희생의 제물이 있는데 그걸 뭐 아무 양이나 잡는 것이 아니고 흠없는 1년 된 어린 수양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에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 제물을 바치며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일회용으로.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용서받아 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죄를 이거 뭐 끝없이 죄를 지니까 우리가 이 많은 죄, 이 엄청난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길이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나를 비롯한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한 번 영원한 희생의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 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그분을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게 되고 성도로 나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받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옥 갈 우리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저분을 믿어야 된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 그래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예수님을 정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에 대해서는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지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직접 우리 마이크 들고 한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어린 양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보세요. 말씀 띄워주세요. 방송실. 자, 읽읍시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또 잘 보세요.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 앞서서 요한복음 앞부분에서가 말씀 들을 때에 빛과 생명 되시는,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바로 천국에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발광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 빛이 되신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부니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러분, 천국 가면은 생명수 강이 막 흐르고 있어요. 그 생명수 강가에는 어마어마 아름다운 과일 나무가 절비하고요. 그런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데, 그 생명수 강을 생명수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수 강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생명의 강의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종교나 믿는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 왔다 갔다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왜 어린 양이라 했을까? 그분이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게 십자가 달려 희생당하시며 죽으셨다. 그분을 내가 믿고 나의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늘나라 생명책인데 그 생명책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천국의 생명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린 양처럼 희생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어야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어떤 내용을 믿으십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기에 그분 믿으면 내가 천국 가고 영생 얻습니까? 그분이 모든 사람은 죄값으로 지옥 가거든요. 그분이 내가 지은 이 어마어마한 죄를 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내가 특별한 일을 가만히 있어도 나는 자동으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 다음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그는 지옥행이에요.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누가 내 죄를 지워줍니까? 누가 무엇이 내가 지은 죄를 없애줄 수 있습니까? 사면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갖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신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배당에 왜 이 십자가를 걸어놨을까요? 예배당 꼭대기에 왜 십자가를 걸어놨을까요? 보기 좋아라고 걸어놨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체라는 거예요. 이 건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늘나라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복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길만이.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달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믿고 따르는 길이에요. 그 길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성경 말씀 중에서도 복음의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인생 다 끝나고 후회하지 않는, 정말 감사하며 찬송하는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성경에 비추어서 개혁하게 하시고 다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85장 찬송. 널 대신하여 싸우네.
주로다. 다 날짜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돌고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속도로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석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거룩한 주일 산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병석에 있는 환우들 위해,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 해외 나가 우리 성도들과 모든 선교 현장 위에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